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실 때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뜻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던 걸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는 이유 없이 그냥 행하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헤르몬산 혹은 헐몬산의 남쪽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구약시대는 바알갓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어찌 보면 먼 그 길을 가시고 그곳에 가셨던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해발 2769m가 되는 그 헤르몬산이 풍부한 수원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물이 풍부하기에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이사 황제 아구스토는 이 도시를 헤롯 대왕에게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후에 헤롯 빌립 2세는 이 도시를 새롭게 이제 정비해서 황제를 기린다는 의미의 가이사랴를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곳은 헬라와 로마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 당시 세상에서 잘 나가는 도시입니다. 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 판단 기준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또 어떤 것을 결정하게도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성과 속이라는 기준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성은 성스러운 것, 거룩한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속은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성스러움에 반대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에 속한 것, 우리가 보통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는 성과 속으로 구분하게 된다면 이 도시는 이제 속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럼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또 본다 할지라도 예루살렘과는 대비되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성과 속으로 구분한다면 예루살렘은 성, 거룩함에 속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기에 그러므로 가이사랴 빌립보는 위치적으로도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대비되는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에 있어서도 대비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룩한 곳으로 여겨지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시고 그곳에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곳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셔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 혹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이유는 뭘까요? 질문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두 가지 일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질문을 듣는 순간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일은 질문을 들을 때 그 질문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대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듣고 답하는 사람의 대답이 때로는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소 혹은 공간이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장소 혹은 어떤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분명한 것은 누군가 자신의 집에 있을 때 가지는 생각과 행동 혹은 태도와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드리는 교회라는 공간 안에 있을 때 가지는 생각, 행동은
그리고 태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장소 혹은 공간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장소가 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을 때 생각하는 생각과 행동, 그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성, 곧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도 태도도 그 거룩한 곳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성전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선자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때로는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도합니다. 또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간 안에서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경험으로 나아가는 출발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혹은 속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할까요?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성스러운 곳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물어보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지 그 태도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시험하는 자 곧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이유는 그 높은 산에서 그곳에서 천하 만국과 그 만국 천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그곳으로 데려간 이유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이기에 시험에 잘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빌립보 가이사랴에 데리고 가셨던 걸까요? 일정 부분은 시험의 의미도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속이라고 불리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변함없이 하는지 알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심으로 제자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믿음을 말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만약 세상 중에 세상에 속하는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할 수 있다면 이후에 그들은 어디에서든지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의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 지금 제자들이 아닌 많은 사람들 혹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의 고백을 물어보시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과 나의 고백은 다른 것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그와 나는 구분됩니다. 뿐만 아니라 너와 나도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의 삶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먼저는 부모에게 영향을 받고 때로는 친구에게, 동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영향도 우리는 받습니다. 그런데 영향을 다 우리가 받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특별히 가나안 땅 세겜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야곱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것이 진짜 야곱 그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 곧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 나의 고백을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그와 나가 구분되게 하셨고 이 구분을 통해서 내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고백하는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백도 누군가가 말하는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그 무엇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곧 우리의 입으로 말할 때 그것은 나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그 말을 듣고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나의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그 질문은 베드로에게 오직 한 사람에게 한 것은 아닙니다. 너희라고 하신 말씀에는 베드로를 지명하여 물어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 12명이 다 있었는데 그들 모두를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8장 27절 28절에도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갈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도 대답하고 저 사람도 대답을 하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가장 먼저 대답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다른 제자들의 대답은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남의 것을 우리가 대답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자신의 것으로 대답하는 것은 쉽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말은 쉽게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지만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은 쉽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남들이 하는 말은 나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그가 하는 말일 뿐인 거죠. 그러나 내가 하는 말에는 반드시 나의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내가 한 말이라면 나는 그 말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한 말이라면 그 말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남의 말은 쉽게 해도 자기 말은 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 고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자신의 말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29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여러분, 자신의 말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 일을 알게 하신 분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와 똑같은 동일한 조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어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그 장소에서 고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그 자리에 오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곳, 세속적인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 청소년기에, 특별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목사의 아들인 것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의 아들로 알려지면 학교 생활하는데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실제로 무언가 제안을 받는 것 같았고 생활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에 대해서 안 사람이면 어쩔 수가 없고 나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사람이라면 물어보지 않는 한 먼저 내가 누구인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성수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경기도 시흥에서 목회를 하셨고 저는 학교 때문에 계속 서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가는 것이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유는 교회이지만 저를 목사의 아들로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되니까 거기서만큼은 편하게 느껴진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저의 모습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도 나에게 질문하지 않는다면 나는 스스로 대답하지 않는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입을 열어 대답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사실 대답하지 않은 다른 제자들, 입으로는 입술을 열어서 소리를 내어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마음속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답하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도 입을 열어 대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입을 열어서 대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마음으로 어떤 형식으로든 여러분이 대답하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은 마음으로도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침묵조차도 대답의 한 형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혹은 속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나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아마 질문하실 겁니다. 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너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주님이 질문하실 때 그때 침묵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입을 열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럼 베드로는 자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 오히려 책망받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십자가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됐으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그 숨겨진 뜻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는 분명하게 알게 됐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8장 3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높이며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보여주는 행동은 예수님을 전혀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멱살을 잡고 라는 식으로 오늘 말씀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항의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으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이 서로 마주 대할 듯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멱살을 잡은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붙잡고 얼굴을 마주 대하는 정도라면. 왜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해놓고도 이런 모습과 행동을 보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 생각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3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 모습이 예수님께 항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기에,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했는데 무슨 생각을 했기에 하나님의 일을 막게 만든 것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일,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일일 것입니다. 이 일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생각한 사람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런 고난이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세상에서 형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지 아니하고 죽지 않는 거죠. 베드로가 생각한 사람의 일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겁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잘 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걸까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잘 나가시면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사람들의 삶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은 했지만 그의 생각은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곳 빌립보 가이사랴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는 고백하는 것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달랐던 거예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마음의 생각이 다르면 나의 고백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나의 입술의 고백과 같아져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나의 생각도 정말 예수님은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라는 말에 행동이 더해져야 합니다. 고백이란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행해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지는 것. 누군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한다면 그 고백에 맞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걸맞는 행동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믿음에는 고백과 생각 그리고 행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과 생각과 행함이 나의 삶에서 일치될 때 그때 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함이 일치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과 같이 우리의 삶에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도 우리의 주님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부르짖을 때 역사하시고 구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나의 삶의 행함이 행실이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는 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부르짖사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함이 일치가 되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충만케 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